알로 친구들,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매일 가장 찬란한 시간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만 죽이면서 살진 않나요? 킬링타임용 만화나 게임으로 하루를 보내진 않나요? 내 시간과 내가 누리는 것들은 과연 내가 주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들어오는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머리와 영혼이 말씀에 젖어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빵빵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잖아. 정말로 다윗은요, 이 시편 65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만 꽉꽉 채웠어요. 온통 흐뭇하고 뿌듯한 내용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동기화되면 좋겠어요. 본문 전체를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 통치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1절부터 4절 천문단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5절부터 8절 둘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세요. 셋째 문단 9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적절히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3문단을 보니까 추석삘이 좀 나죠?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찬양해요. 그래요. 이 시편은 추수를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보통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라고 하잖아. 다윗이 보기에 자기들이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러나 단지 그뿐일까? 풍년이어서 빵빵한 은혜라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1문단을 통해서 알아보자. 1문단 제목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 2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해요. 왜냐? 3절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일 때에 주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 은혜 때문에 2절에 모든 민족들이 주께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본래는 절대 안 돼요. 죄인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나아가야 하니까 예배 때마다 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선포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사는 제일 먼저 나를 만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과 기도 중에 이 내용이 빠질 수는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감사의 기초에는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들어있어요. 예배 자체가 벌써 큰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건 영혼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재판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합의는 할 수 있어도 죄 용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수요일에는 영혼 만족이 우선이라고 했잖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관심이 없으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밥알 한 톨, 양말 한 짝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시편이 노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능력자이신 하나님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과 형편에 꼭 맞는 것들을 채워주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식당만 가도 이 사람 입맛이 다르고 저 사람 입맛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의 평점을 5점으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의식주 3종 세트와 삶의 다양한 필요까지 책임지는 인간이 있다가? 없어요. 절대 없어. 하나님만 가능하시지. 이 문단에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5절에는 주께서 땅끝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시며 먼 바다 끝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먼 바다 끝이 세상의 끝이었어. 그렇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세심하신지 6절에 산들을 만드시고 데코도 하셔요. 7절에 으르렁대는 바다와 파도 소리도 잠재우셔. 심지어 세상 나라들의 소동까지 셧업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8절에 땅 끝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의 두려움을 느껴요. 스케일이 넘사벽이야. 사람이 만든 어떤 건축물도 업적도 다른 사람을 두렵게 못 만드는데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온 세상은 세밀하게 조정하시는 구름과 바다와 해달별의 움직임은 사람들 속에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8절 뒷부분에 새벽이 시작되고 다시금 저녁이 되죠. 땅끝이 모든 공간이라면 새벽과 저녁은 모든 시간을 뜻해요.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존재들의 경외와 그 경외를 넘어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다윗의 노래로 2021년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살핌을 받고 3분단에서 빵빵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니까. 시편 65편에서 가장 역동적인 3분단을 다시 읽어봅시다. 비는요 그냥 오진 않아요. 증발, 대류, 응축, 하강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간단히 하늘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하늘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3분단은요 농사의 모든 과정에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여물게 하시고 밭고랑과 이랑을 채우시고 땅을 황금 벌판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은 질소, 거름, 수분, 삼투압, 허수아비, 김매기 등 자연현상과 과학, 농부들의 수고로 이루어진다고 믿지만 우리는 그 일들조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하해 흐크크크 메아리신다고 해요. 농사뿐인가?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영적인 만남만 좋다 하시고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활 속에서 돌보시고 그 안에서도 감사와 찬양받기를 좋아하셔요. 용서하시는, 다스리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래요? 만족하며 살아봅시다. 사람은 만족을 잘 몰라.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 냄비채로 빼앗아 먹고 싶지. 하나님이 한 박스를 주셔도 한 트럭을 안 주셨다고 불평할 존재야. 하나님이 꼭 맞게 빵빵하도록 채워주셨는데 내가 보기엔 아니야. 나는 불편해.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건 우리 각자의 욕심대로 냉장고를 꽉꽉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빵빵하게 채우신다고 필요 그 이상을 욕심내는 건 안 됩니다. 내 시간, 내가 누리는 모든 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은 지병이 있어서 평생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병 때문에 많이 불편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빵빵하지 않으셨나? 아니요. 충분히 주셨어요. 딱 거기까지 채우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며 삽시다. 내 손에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이에요. 내가 깝깝한 건 욕심껏 다 갖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선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 찡그리지 말고요. 빵긋빵긋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나다가 우리 다음 큐티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